9월 20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들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하시야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핏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무리 참고 기다리고 또 참고 참아도 아합 집안의 죄악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왕국 유다까지 그 죄를 전염시키고 있었습니다. 할 수 없이 하나님은 심판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도구로 선택된 사람이 바로 예후라고 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육군 참모총장쯤 되는 위치였다고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예후를 아합을 심판하는 도구로 선택하셨을까요? 예후는 사실 평범한 인물이거든요.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나름대로는 성품도 강직하고 신앙도 있어 보이지만 다윗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후는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는 도구로 선택을 받았고 왕가를 이루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후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하신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쓰임받는 거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따라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렇다면 무조건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잘나서 쓰임받는다는 착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로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브라함 역시 그가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고 선택받을 이유가 있었다기보다는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으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값없이 선물로 받은 구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 조금의 교만이나 선한 행위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예후가 하나님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택함받고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온전한 도구로 택함받고 쓰임받아야 됩니다. 자, 드디어 당대 함께 존재했던 3명의 대표적인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후의 손을 통하여 집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인 요람은 아람 왕 하사엘과 길르앗 라못에서 전투를 벌이다가 부상을 당했고 그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에 있는 자신의 별궁, 별장 같은 궁전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아합은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중상을 입어 피를 흘리다가 죽었고 그 아들 요람 역시 길르앗 라못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여전히 길르앗 라못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주둔해 있었고 예후는 여기에 머물러 있던 중에 왕으로서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거거든요. 예후는 이곳 이스라엘로 가서 요람을 심판하기 위하여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망대에서 파수를 보던 병사가 예후와 그를 따르는 군대가 오는 걸 보고 요람에게 보고를 하죠. 요람은 즉각 한 사람을 말에 태워 예후를 맞이하게 하면서 평안하냐고 묻도록 갑니다. 아마도 전쟁의 결과가 궁금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자 평안이냐고 묻는 병사에게 평안이 네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라고 말하고 병사는 예후의 뒤에 있는 대열에 합류합니다. 왕이 다시 사자를 보내서 예후에게 평안하냐고 묻도록 하였지만 그 역시 예후의 말을 듣고 예후의 대열에 합류하고 말죠. 속이 타들어가던 요람은 직접 병거를 몰고 예후를 만나러 나갑니다. 요람은 예후가 병거를 몰고 부하들을 이끌고 오는 의도를 전혀 알아채지 못한 채 자신도 병거를 몰고 예전에 자신의 아버지 아합이 나봇을 죽이고 빼앗았던 나봇의 포도원 토지에서 그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묻죠. 예후야, 평안하냐? 다시 말하면 전쟁의 결과가 어찌 되었느냐고 묻죠. 하지만 예후의 입에서는 뜻밖의 대답이 나옵니다.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이 말을 듣는 순간 요람은 예후에 의하여 반역, 쿠데타가 일어났음을 뒤늦게 깨닫고 재빨리 병거를 돌이켜 성으로 도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후가 쏜 화살이 그의 염통을 뚫고 나와 요람은 병거에 엎드려져 피 흘려 죽고 말았고 그 피가 나봇의 포도원에 흘러내렸습니다. 요람의 아버지 아합은 자신이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 피 흘려 죽인 나봇의 포도원에서 자신의 아들 요람이 피 흘려 죽게 될 것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잘한 이에게는 상급을 주시지만 악한 이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합의 잘못이 결국 그 아들 요람 때에 의해서 나봇의 억울한 피를 아합의 가문에서 나봇의 토지에서 흘려 죽게 만듦으로써 그 예언이 성취되고 심판이 결국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선한 길로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끝까지 선한 길로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씌워 나봇을 죽이고 그 토지를 차지했던 아합의 죄를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예언하신 대로 나봇의 포도원에 아합의 아들 요람의 피를 흘려 결국은 심판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깨닫게 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심판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 되어 끝까지 선한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끝까지 착하고 충성된 종 되어 선한 길로만 행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